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때가 참에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마치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구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아래 묶일 필요가 없다.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묶일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자세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초등교사와 어린아이로 비유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로운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후견인과 유산 상속자의 관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도 미성년자가 큰 유산을 받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가 어린아이가 이 재산을 운용할 수가 없죠. 그죠?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에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후견인을 세운다든가 청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후견인, 청지기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이 유산은 아이의 돈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뭐가 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돈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보호 아래서 후견인 또는 청지기 아래에서 자신의 재산이 관리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돈이지만, 내 유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1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뭐와 다름이 없대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후견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뭐와도 같다. 마치 종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냐면 이 후견인과 이 어린아이의 관계가 누구와 똑같냐면 우리와 율법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는 뭐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의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은 크게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어로 보면 초보적인 영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 또는 신들, 잡신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심지어 다른 타종교, 그죠? 무속신앙, 이러한 잘못된 이런 종교들의 그런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 가장 오래된 신앙은 샤머니즘, 무속 신앙입니다. 그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조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을 보면 사람들은 뭐에 묶여서 살았냐면 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았고 길흉 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이 안 풀리면 또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무당은 거기서 뭐 점을 쳐주고 또 그 구술하거나 또 부적을 써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는 역할을 이 무당들이 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꼭 하기 전에 뭐를 받습니까? 사주팔자를 가지고 궁합을 받고, 이사할 때도 뭐를 받아와요? 날짜를 받아오고, 이름 질 때도 그런 데서 이름을 짓고 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신에, 우상에 묶여서 두려움과 공포심과 이런 거에서 살았던 것이 예전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뭐에 묶여서 살았어요? 율법에 묶여 살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에 묶여 살았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 제우스, 아폴론 이런 신들에 묶여서 살았고, 그 안에서 음란한 삶, 또 탐욕적인 삶, 또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인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 아래서 살았다? 우리가 초등 학문 아래서 살아서 마치 우리가 뭐처럼 살았다? 종처럼 살았던 것이 인간의 실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았던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고아와 같이 초등학문에 묶여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외롭고 슬퍼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절 뭐로 시작했습니까? 뭐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뭐를 하셨대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차니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때가 찬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 본다면, 연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져 보자, 구원을 받아보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세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열심히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무슨 때가 찬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할 때가 찬, 바로 그때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때가 찼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다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또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위대한 정복자가 나옵니다. 그 정복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큰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도하고 싶어서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알렉산더가 전도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알렉산더는 뭐를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헬라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배워보니까 이 철학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인간을 자유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헬라 철학을 우리 그리스 사람들만 알 게 아니라 누가 알아야겠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알게 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뭐 한 거예요?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하고 중요한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서 헬라 철학을 가르치게 하고 헬라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대제국을 일으키면서 언어가 하나로, 지금 우리 다 세계의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인데 이때는 공용어가 뭐가 되냐면 헬라어가 됩니다.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로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할 때 무슨 철학을 공부하냐면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헬라 사상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과 유럽 지역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고 사상도 헬라 철학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사상적인 걸 얘기할 때는 무슨 철학으로? 헬라 철학으로 하는 뭐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상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때가 차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제국은 무슨 제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서, 로마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땅을 따먹는 게 좋아서 계속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정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뭐를 만들었을까요? 길을 만듭니다. 도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으키면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뭐를 닦아놓는 거예요?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를, 보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니까 길을 만듭니다. 길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는지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로마 시대 때 만들어놓은 그런 길들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로 가고, 그 길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길로 다니면 산적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산적을 또 누가 막아줘요? 로마의 군인들이 막아줘서 그 도로가 이 유럽 전역에,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까지 다 이렇게 도로가, 이제 고대 근동까지 도로가 다 정비가 되어지는, 바로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죠. 그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하는데 말이 틀리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리고 사상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이미 뭘로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와 헬라 사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을까요?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무슨 철학으로? 헬라 철학으로. 로고스, 이런 것도 다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 헬라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때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을 헬라어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러 가야 돼요?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선교하러, 전도하러 무슨 길로 가면 돼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녔던 길들이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장 큰 도시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뭐가 찬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같은 언어로 빠른 시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누구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잠시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보면 누구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여자 아래에서 아기로 태어났고, 또 뭐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율법의 아래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5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인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종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딸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은 나의 뭐지? 아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뭐 된 사람이냐면 입양된 사람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입양.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여러분, 법적으로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었다? 우리가 이제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입양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뭐냐면 창조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요, 이 정도로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권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힘겹게 보내던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은 아빠, 엄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 입양이 된 거죠.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서, 이 고아 아이가 입양되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전과 완전히 그 삶은 뭐예요? 달라졌습니다. 아이한테 가족이 생겼고 아이한테 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도 생겼고 자기 방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아로, 여러분이 고아라고 생각하다면 그렇게 고아로 자랐는데 누구한테 입양돼서 가보니까 너무 좋은 집에 들어갔고 내 방도 있고 엄마도 생겼고 아빠도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엄마, 아빠. 그게 쉽나요? 어렵죠. 어색하죠. 그죠? 이게 정말 내 방 맞아?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자유스럽게 하면 나 여기서 다시 파양되는 거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야지 아빠, 엄마라고 불렀대. 야, 뭐 엄마, 아빠야? 아버지라고 불러? 어머니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색하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입양됐는데도 입양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건 법적으로 입양한 부모의 아들이요 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 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뭐 같아요? 여전히 고아 같은 거예요. 여전히 버림받은 고아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이 고아로 자란 이 아이의 아픔과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 아이가 입양된 그 가정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아이에게는 입양한 엄마와 아빠가, 입양한 부모가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와 사랑 속에서 이 아이는 점점 내가 고아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이 생긴 이 양부모님이지만 이분들이 나의 정말 뭐구나, 부모님이구나,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구나, 이 방이 정말 내 방이구나, 이게 점점 이 아이가 치유가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입양한 남자와 여자, 아저씨, 아줌마한테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아빠, 엄마라고 자유롭게 부르는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게는 고아에서 정말 무엇으로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은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아버지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하면 뭔가 뭐예요? 어색한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뭐로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로, 아빠로 모시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뭔가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빠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라든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는 믿겠는데 뭐로는 잘 못 믿겠어요? 아버지로는 잘 못 믿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양된 아이가 고아에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아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처럼,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앞서 양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수용해주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내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법적으로 아버지만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로 부를 수 있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누구예요?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누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누가 임하셨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쭉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힘겨웠던 어려웠던 순간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보혜사 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체험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뭐로 부르기 시작하냐면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체험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 예전 믿음과 같지 못해, 이러다가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율법적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겠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뭐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 눈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뭐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뭐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후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후로는 여러분은 뭐가 아니라 뭐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거예요? 유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 초등학문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 권세 아래서 죄책감과 좌절감과 실패감, 두려움, 걱정, 근심, 외로움, 열등감, 종교적인 압박감, 의무감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보내주신 두 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폭적 지지와 사랑을 계속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